저는 2001년 12월 4일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여기랑 가깝습니다. 경기도 화성, 기아 자동차, 화성 기아 자동차 그 근처의 부대와 매항리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륙에 있을 때는 이제 기아 자동차 옆에 있는 부대에서, 또 해안 경계를 할 때는 이제 매항리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 이제 겨울에 해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탔습니다. 추위 때문에 이제 부대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무 시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밤에 근무를 하는데 최소 6시간 이상 이제 밖에서 근무를 서야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추위도 힘든데 선임의 괴롭힘까지. 저보다 3개월 빨리 입대한 선임이었습니다. 키도 짜리몽땅했습니다. 저도 작지만 더 작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저를 괴롭히던지, 어느 날은 같은 이제 근무를 나가는데, 밤에 근무를 나가는 시작부터 갈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군화로 이제 저의 이 조인트를 이제 까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프던지요. 처음 맞아보는 조인트였습니다. 함께 쓰는 그 6시간에서 8시간 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그 선임을 만난다는 게 너무 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목숨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부대 안에 교회가 없었어요. 독립중대고 독립소대였기 때문에 주일만 목사님이 오셔서 내무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곳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곳은 어딜까요?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군대 화장실은 저에게는요, 영과 육을 채워주시는 곳이었습니다. 훈련병일 때 이제 2주차 때부터 주말에 먹고 싶은 간식을 이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단점은 그 주어진 시간에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남기면 다 반납입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꾀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간식을 내가 숨겨서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에너지바 같은 거를 좀 더 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에서는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군대에서는요, 이 각을 잡아야 됩니다. 각을. 옷마다 각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 각을 잡을 때 두꺼운 종이를 껴서 잡습니다. 근데 에너지바가 딱 좋아요. 에너지바에 딱 넣고 잡은 각이 딱 잡힙니다. 그리고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바를 몇 개 사가지고 그걸로 각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겨놨어요. 근데 먹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화장실밖에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혼자 밤에 가서 이 몰래 숨겼던 이 에너지바도 먹고, 또 주일이 되면 이 초코파이 그렇게 던져주거든요. 근데 던져주면 이상하게 제 앞자리에 딱 떨어져요. 그러면 초코파이 또 챙겼다가 밤에 몰래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요. 근데 냄새도 나요. 그러니까 맛과 냄새가 섞여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군대는요, 이 군대에서 화장실만큼 이 개인적인 공간은 없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어느 것보다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성경도 읽어서 휴가 나가기 전까지 신약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은요,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저만의 교회였습니다. 일명 화장실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화장실 교회를 통해서 저는 마음에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지 않은 일이지만 부대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제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습니다. 제가 사고를 일으킨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저희 부대의 한 수십 명이 다른 중대로 이제 이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괴롭혔던 선임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겨울에 근무 쓰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근무를 서지 않는 행정병으로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요 언제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나 찾아오죠.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죠. 사울 왕에게 인정받았지만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지자 사울이 그를 세세했습니다. 결국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는 자신의 아들 때문에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고난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이 고난 중에 드린 기도입니다. 어느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간절히 호소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바라기는 다윗의 고난 중에 드린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의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쉬운 기도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습관을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쉬운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먼저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쉬운 문구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오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나를 구출해 주소서. 오 여호와여 어서 나를 도와주소서. 5절에서는 어서 빨리 내게 오소서. 여호와여 지체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40편 13절과 17절에도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제발 나를 구해 주소서. 여호와여 어서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17절에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오소서. 시편 40편과 70편의 말씀은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로 바뀌었을 뿐 거의 비슷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2절부터 4절의 말씀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쉬운 기도 문구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기도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뭐죠?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나를 좀 속히 구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 이렇게 다윗은 어려운 문구가 아니라 쉬운 문구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기까지는 많은 고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쉬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났고 자기 아들에게도 쫓겨났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구해주세요. 빨리,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이 기도를 반복해서 드림으로 고난에서 승리하는 인생의 원리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러한 기도를 해도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윗의 기도도 봐도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여, 아버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주여, 아버지. 여러분, 이 주여, 아버지 그 이름만 반복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십시오. 왜 주여, 아버지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여, 아버지는요, 전라도 사투리였던 거시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거시기는요, 사물이나 물건이 생각나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거시기한테 거시기에서 거시기로 가지고 와서 거시기라고 해.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다 알아들어요. 왜 알아들습니까? 그만큼 관계가 형성되면요, 거시기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여, 아버지는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기만 해도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내 고통 다 알고 있어. 그래, 다 알아.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것까지도 알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전에 와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을 때 성전에 와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집에서도 부르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상통화하면 돼요. 얼굴을 다 봐요. 그렇게 해도 부모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집에 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삐지십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삐지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도 이 성전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성전에 올라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한 25분, 짧게는 5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진 않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 성전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습관, 참 좋은 습관이죠. 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잠깐 와서 기도하거나, 학교 끝나고 수업이 끝나고 다시 지나가면서 교회에 들리거나, 또 어른들은 출퇴근 전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습관. 가정주부들은 남편과 자녀를 다 모두 보낸 후에 혼자만의 시간 가질 때 집에 계시지 마시고 성전에 오셔서 주여, 아버지 한 번이라도 더 부를 수 있는 그 성전 기도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에 와서 그저 외쳐보십시오. 주여, 아버지, 이 두 단어만 외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은 속까지도 다 알고 말씀해 주세요.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지난 주일 저녁에 찬양했던 이 찬양 가사가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길 소망하며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가사입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함께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가운데 이러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전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간단한 쉬운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습관.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단 두 단어로 꼭 기억하십시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전 기도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는 그를 조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뜻은 원수들의 핍박과 그들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궁핍하다는 뜻은 억압당하여 공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아주 비천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존재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자신임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두실 것입니까?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나는 너무 비천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우리의 비천함을,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항상 평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은 평균 정도는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강원국의 인생 공부란 책이 있습니다. 저자 강원국 씨가 만난 15명의 삶 속에서 배운 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유시민 작가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 때 알미 시작된다. 모르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공부를 통해 채워나가면 행복해진다. 소크라테스가 인류 문명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았고 그걸 알려고 공부했다는 점이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어떻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의 영적 상태를 알라. 너의 믿음을 알라. 너의 부족함을 알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간절히 찾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브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지였지만 매일매일 찾아갔습니다. 매일매일 귀찮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장이 가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누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누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을 원수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속히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지체하지 말고 나에게 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 지금 문제가 어디에서 있는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지, 그런 답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 현실, 자기 상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요, 저처럼 화장실에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기도하고자 힘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성전이 있잖아요. 에어컨도 나오고요. 아침에 오시면은 음악도 틀어줍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성전입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다면 잠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간절하다면 새벽도 나와 기도해야죠. 간절하다면 시시때때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죠. 간절하다면 밤낮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고난 중에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상태,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음을 깨닫고 깨달았다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부처럼 하나님을 귀찮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확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의 현 상황은 원수들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를 찾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경외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 안에 있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현실적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과 평안, 더불어 부귀와 권세를 열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직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현실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내 눈앞에 어려움이 다 보이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먼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현실의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 앞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고민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단 둘이 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준비하신 양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것이 여호와 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의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의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고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왕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현실은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고난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도 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4명이 보이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일의 축복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현실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위를 보고 걸어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의 2절 가사와 후렴구도 현실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다짐의 가사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현실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지금 현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숨만 나오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 한숨이 노래, 찬양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여전히 멀고 험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 험한 길을, 그 먼 길을 나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의 가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 가야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좋은 습관 반복적으로 한패 드리는, 특별히 성전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소리에 주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임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고난 중에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